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기도합시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요, 나사로가 죽고 나사로의 두 누나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뭐 울고불고 뭐 좀 빨리 와서 뭐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너희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요, 이것은 그 마리아 사랑하는 오빠의 시신을 무덤에 두고 괴로워하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하는 것, 또 오늘 본문에 모세가 자기 일에 낭패를 당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모양, 하나님 믿습니다 의사지만 일이 별로 안 되고 소가 몇 마리 죽고 삶이 좀 부딪히고 쪼달리고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요 다 동일합니다. 마리아에게 죽음 가운데 있는 오빠를 앞두고 슬퍼하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이래 말했습니다. 오늘 모세를 보고요, 모세가 아이고 이제 아론하고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한판 붙었는데 실패했어요. 졌어요. 백성들은 또 고생을 더 하게 되고 원망을 하는 소리를 들어요. 자, 그때 하나님이요 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내게 좋은 일 해주면 영광스러운 분이고, 내게 좋은 일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영광스럽지 않고 그렇습니까? 이러한 동전의 한쪽 면만 가진 그런 모양의 신앙생활은 이제 청산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쪽 저쪽으로도 분명하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요한복음 같으면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또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같으면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언제나 우리는 현재 선 점에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를 질문을 해보시고, 믿음이 있으면 과감하게 그냥 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믿음도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하면요 그 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다시 이렇게 세우실 그 하나님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분위기 따라 또 아니면 자신의 어떤 자랑거리를 따라 막 주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일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도 거꾸로질 뿐만 아니라 엄한 믿음 있는 사람까지도 거꾸로 때리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요 모세와 하나님이 입씨름을 자꾸 하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입씨름을. 우리도 하나님과 늘 입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입씨름을 해도 양보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입씨름을 하다 오늘 하나님은요 입씨름을 하다 안 되니까 그냥 명령해서 가버립니다. 마지막 그 13절이 그래요. 이래 설명을 해주고 저래 설명해 주다가 그래도 안 되니 가버려요. 오늘 집사람한테 아침에 산에 갔다 오다가 이렇게 질문을 하나 들었습니다. 여보, 그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해라 저런 말을 해라 놓고 어느 시점에 가면 하나님이 아론을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러다 또 아론이 없어지고 또 모세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그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쓰실 때 모세도 어중간하고 못났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모세를 데리고 가면서도 다른 누군가를 동원해서 모세를 깨우치고 모세를 더욱더 완벽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론은 그런 점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차근차근 한번 보겠는데요. 하여튼 이런 엄중하고 힘든 상황, 바로가 그 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더 받게 되니까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세의 마음이 몹시 상하고 또 낙심이 될 만하죠. 그때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우리 그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 시작. 죄송합니다. 3절요. 3절 시작.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굉장한 말씀을 합니다. 지금 모세는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또 일할 맛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뭐 지팡이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가지고 짠 하고 갔는데 또 백성들도 막 의사하고 경배하고 이랬잖아요. 모세의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함께 하기로 했는데 바로에게 갔더니 바로가 거절을 하고 바로에게서 돌아 나오니까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요,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신 게 바로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도 상심이 되어 있었어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별로 인생에 낙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여라, 이렇게 말을 해요. 행위가 완전하여라. 그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네가 아들을 사라에게서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얼른 자신과 자기 권속들과 그 또 누굽니까 이스마엘, 이스마엘을 데려다가 할례를 행해요. 그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자 이제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전능하다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어요. 전능하다는 그 말에 할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아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을 이제 경험했겠죠. 그 전능한 하나님은 알아요, 이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뭇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400년 동안 나그네로서 이방을 섬기게 될 것이고, 거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400년이 지나면 내가 그들을 많은 재물과 함께 그들을 징치하고 내가 많은 재물과 함께 너희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했지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에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못하죠. 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이루어져야 언약의 하나님이고 뭐가 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 1000여 전에 너희들 조상들 너희들에게까지 이르기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놨는데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질 단계다. 그러니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여기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 대단한 말씀이죠. 지금 대단한 낙심 속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대단한 걸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니 차라리 모세의 목을 팍 뗐다가 탁 붙여주고 말이죠. 네? 이러면 모세가 얼른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비인격적이고 사람이 이 말초 신경을 자극해서 뭔가 하게끔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대단함을 말을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한 번만 모세의 목을 떼가지고 한 1km 밖에 던져놨다가 30분 후에 다시 쪼르륵 불러가지고 딱 붙여줘서 모세가 어이쿠 하면 바로 대단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앞에서 모세가 뭐 무슨 말이라도 하겠습니까? 죽으라면 죽을 것이고 하라면 할 것이고 그래야 될 텐데 하나님은 왜 그런 수월한 방법을 안 쓰시고 입 아프게 말씀을 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제일 복된 것도 말입니다. 말. 하나님은 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누군가 예수를 믿는 것도요, 누가복음에 보면 모세가 살아나도 예수를 안 믿는다 했어요. 근데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니까요. 내 기분 가지고 말씀을 파지 말고 내 기분 가지고 말씀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기분 정리하세요. 그것이 내가 육체로 살아가면서 신을 경험하고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 내 기분 가지고 자꾸만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이러면 내 기분 따라 말씀도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뭐 중구난방 지척도 없이 이제 생각이 지척도 없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의 구조도 내 뒤돌아온 길을 보면 막 이럴 것이단 말이죠. 그런데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기분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내 생활을 정리하면서 가면 실제로 가는 걸음은 좁은 길이라서 쉽지 않겠지만 돌아보면요, 그 길이 얼마나 박고랑이 반듯반듯한 훈련된 소가 밭을 가는 것처럼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인생을 마칠 때 누가 말하기 전에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인생의 뒤안길이 참 아름답네, 이런 분은 하나님 만날 때 스스럼 없이 만나러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소개, 대단한 소개를요, 이 정도로 해두고 두 번째 그 언약으로 하신 이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오늘 당신이 기억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한다라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기억해서 이 애굽에 고통받는 자들을 건져낼 것이고, 또 건져낸 그들을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어디까지입니까?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애굽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건져낸다 이것까지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까지입니까? 가나안 땅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져낸 것만이 아니고 지금 애굽에서 건져내서 시내산의 앞에 오는 이 점에서 죄송합니다. 애굽에서 건져내는 이 부분에서부터 남은 것이 또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 그것까지 하나님은 끌어갈 것이라는 지금 암시입니다. 암시. 자, 그래서요, 오늘 이거를 우리들에게도 적용을 하면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낸 것,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것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끝은 어디입니까? 마지막 종착지는 천국입니다. 천국. 또 우리의 이 세상 육체의 삶의 종착지는 뭡니까?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행복. 행복한 상태.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육체의 삶을 행복한 상태로 우리의 인생을 천국에까지 인도해 간다는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진정한 목표가 뭐겠습니까? 홍해 건너게 하고 애굽 사람들 다 때려 죽이고 이것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은 그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이랬죠.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보여주니까 야 대단하다. 그래서 모세가 얘들아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단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경배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나온 다음에 바로에게서 나온 반응이 자기들을 더 어렵게 한 거예요. 고생을 시킨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은 딜레마에 빠졌죠. 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내가 가나안 땅 가는 것도 좋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먼저 이 애굽에서 고난받지 않아야 된다. 이게 저 전능하신 하나님,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고난 안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이 탁 닥쳐오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치졸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않는 빈털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버젓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데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직하게 말하면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아는데 내가 아는 것처럼 살아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떤 정성을 들였든지 어떤 모양으로 노력을 했든지 그분의 전능함과 그분의 부유함을 내가 어쨌든 끄집어내서 내 것으로 만들려는 이 욕심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면 욥의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욥의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나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공중에 붕 뜬 사람이 돼가지고 뭘 해도 재미가 없죠. 욥은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그러니까 내가 빨가벗고 왔으니 빨가벗고 돌아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요 이 신앙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이 시대의 우리들의 신앙은 이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 이제 묵상하는 주된 요소가 뭐냐면 초대교회 신자들은 좋은 집에 살았던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지하 동굴 같은 데 가서 살았어요. 좋은 집에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안 주고 또 믿으면 또 잡아가지고 사자의 우리에 넣어버리고 이러니까 좋은 집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나환자들이 많은 그런 해변가라든지 동굴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살면 일단 잡혀갈 염려는 없어요. 근데 어떤 고생이 있습니까? 나병에 걸릴 위험이 많고 굶주려 고생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했던 것이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부와 권세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아닙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천만다행입니다. 부와 권세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솔직히 부와 권세와 명예를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시니 부와 권세와 명예를 안 주십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부와 권세와 명예를 정확하게 주려고 했던 자가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냉정하게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천국을 추구하여서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하 동굴에 사는 것이나 막 거기 살다가 나병에 자기가 걸리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부와 권세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니까 조그마한 집에서 살고 이름 없이 살아가고 남들에게 억울한 소리를 듣고 조롱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쨌든 빚을 내어서 화려하게 꾸며야 했고 빚을 내어서 집도 엄청나게 크게 지어야 했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권세가 있어 보일 때 사람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권세도 주고 부도 주고 막 명예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 부와 권세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게 예수님이 안 주셨지만 어쨌든 부와 권세와 명예를 가졌어요. 그래 이들이 이제 부와 권세와 명예를 가지니까 박찬주 같이 행동을 하고 최순실이 같이 행동을 하는 거라.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여러분 이 부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야 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단다. 이 애굽 사람들의 이 노역 속에서 건져 주신단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막 경배하고 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그러고 난 직후에 더 심각한 어려움이 다가오자 아이고 구원이고 나발이고 가나안이고 다 내비두고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 능력 가지고 또 그 능력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애굽 사람들의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깨고 마치 알을 깨고 애벌레가 알을 깨고 나와서 하늘을 날아가듯이 모든 사람들이 이걸 깨고 나와야만 예수와 함께 에녹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아우씨 나 부자 돼야 되는데 나 명예가 있어야 되는데 나 권세 있어야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캥기고 막 마음이 답답해집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하나도 안 캥겼다 했어요. 적시로 그랬다 했어요. 우리는 이삭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내려놓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여 예수를 믿으라 이러는 말에도 우리가 캥긴다면 이거 처음부터 다시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고난받지 않고 살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준다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정도로 변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이제 안 듣는 겁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마음이 상하고 노역이 더 심해지므로. 모세의 말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 그대로 하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한 것 때문에 애굽
애굽으로 인하여 고생을 좀 더 심하게 한 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번 예스 했다가 오히려 더 고생을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이제 모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게 전부입니다. 모세가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이제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듣겠냐. 다시 말하면 다 치우세요. 됐습니다. 그만합시다. 이러는 거죠. 자, 그러자 여러분, 모세는 이런다. 이제 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입술이 둔하여서 말재주가 없으니까 아론을 붙이지 봐도 소용이 없고 뭐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했던 거죠.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끊임없이 컨트롤하고 있어요. 모세를. 지금 모세가 무슨 실수를 했냐면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한다는 사실을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 누구 때문에 합니까? 제가 이 목회 사역을 누구 때문에 하죠? 우리 성도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성도들의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래서 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마음대로 행포를 부리는 목사로 전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고 누구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상하게 하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분을 몹시 나쁘게 하고 여러분을 억울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로 기분이 나쁘거나 억울하거나 마음이 상하는 것은 바로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 때문에 기분 상했다고 마음 상했다고 억울하다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신앙이 바로 된 신앙입니까? 거꾸로 된 신앙입니까? 자, 바로 된 신앙 1번, 거꾸로 된 신앙 2번. 여러분이 한번 1번, 2번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시작. 2번이죠. 대답을 안 하신 분도 2번에 동의하시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봉사자가 되고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시험 들기는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꼬치꼬치 캐서 말씀을 주셨어요.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지침까지 다 주셨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잘 안 듣고 막 살다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마음 상하니까 대놓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보세요 나는 구역장 못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나는 목회 못 한다고 했잖아요. 이러면서 안 해요. 이러는 번아웃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기를 뭐 하려고 믿었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천국을 얻으려고 믿었는데,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안 되었고 병드는 것이 문제가 안 되었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상하게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더러운 질병에서 고침받고 죽은 데서 살아나고 막 이런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막 하는 사람들은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그 사람들이 왜 믿는고 가만히 따져보니까 부와 권세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가난한 것은 용납을 못하겠어. 내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병약해지는 걸 용납 못하겠어.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억울한 소리를 듣고 따돌림을 당하는 거 용납을 못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더 유명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더 부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더 권세가 있어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닌 곳으로 너무 멀리 흘러가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이 부분에서 빨리 마쳐버리고요. 강고 시간에 좀 강조할 것이 있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모세가 실수한 것이 본인이 지금 하나님 때문에 애굽에 들어왔고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하나님 때문에 바로를 만난다는 사실을 잠깐 망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말 잘하면 이 일이 가능하고 자기가 사람들을 확 끌어모을 힘이 있으면 이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바로도 자기 말을 거역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봐라 나는 말 못하는 사람 아니야. 그래 맞아요. 원래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할 거다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할 거다 생각했으면요, 이 집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세의 발언은요, 이판사판 다 틀렸다는 식으로 발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틀렸어요,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다. 교회 안에서 이런 발언하는 사람 무식한 사람이 많아요.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일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시간이 언제 걸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다 이루어질 일입니다. 우리 새벽교회 2000성도 20가지 단독 선교사 파송,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다 이루어질 일입니다. 2000년이 내일 모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다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 짧은 사람의 시간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우리의 이 짧은 이것이 하나님처럼 영원하게 늘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입의 재주, 자기 권세, 사람들의 인기, 이걸 가지고 바로를 넘어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실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약점이 이제 드러나, 원래 알고 있는 약점이 막 태산처럼 커져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겁니다. 요게요, 별로 안 크지만 태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눈에 갖다 대고 태양 보면 태양이 안 보여요. 그 자기 약점을 자기 눈에 갖다 대고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 보일 리가 있습니까? 안 보이는 거지.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보입니다. 능력의 향상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도요, 죄송합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한다 했는데 2장 4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재주가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이 일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도, 우리가 전도하는 일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이 일도, 우리가 일을 계획을 하고 일을 하기도 하지만 더 강하게 매달려야 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하고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 설교는 제가 합니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의 가슴속에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지금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내 안에 내 심령은 더 거기에 애가 달리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말한다고 힘이 든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섞어서 지금 하는 가운데 말을 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그냥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모세는 실수를 하고 끊임없이 가르쳐서도 안 되고 가르쳐도 안 되는데,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아멘. 다짜고짜 그냥 말 다 닫아버리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이게 무슨 의도가 있겠습니까? 쭉 이제 출애굽기를 읽어 나가고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어 나가 보면요, 여기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때를 따라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모세는 막 지단에 5만 가지 말을 다 하고 조리 있게 하고 했지만 모세는 하나도 그의 말이 쓰잘데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하게 했지만 그 말씀이 구석구석 세밀하게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하고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해라. 그래서 오히려 아론에게 말을 쓱 붙입니다. 아론에게
아론이 대단히 더 모세보다 더 중요해서가 아니고요. 중요하긴 모세가 중요한데 모세를 이제 깨우쳐가는 과정이죠.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우리는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도구로서 지금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재주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것이다 생각하는 순간 그 백전백패입니다. 그럼 우리 지식, 우리의 일, 우리의 몸, 우리의 에너지를 안 써야 되나? 쓰긴 써야 돼요. 쓰긴 써야 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는 이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여 달라는 간절한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갈 때 그 일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하면요 반드시 모세처럼 좀 똑똑하게 반듯하게 하나님을 따지고 말을 합니다. 근데 다 쓸데없는 말만 하는 것이죠. 쓸데없는 말 100마디보다는 쓸데있는 말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